영원한 속죄의 열매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냥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더라, 이런 재료로 되었다더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말씀은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한 기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성막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성소, 또 하나는 성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그런데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번제단은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기구예요. 성막들에 있는 기구고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성물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조각목이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아시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시띠나무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자,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면에는 다 노수로 싸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양은 어떠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쪽에는 노수로 만든 그물을 얹어서 이제 그 아래서 불을 지피면 또 그 그물 위에다가 불 붙은 나무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을 올려서 이렇게 태워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 안에 그물로 그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에는 이제 뿔을 달아서 4개의 뿔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사진 좀 볼까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네, 요게 바로 번제단. 그래서 직접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채를 사용해서 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입니다. 저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제사장들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저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에서 소용되어지는 도구들도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를 담는 통이고 그리고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여기 나오죠. 저런 도구들이 함께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인데 좀 사진이 좀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수로. 근데 이거를 이거는 금으로 만들지 않고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면 불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지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노수는 불에 강하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수를 사용해서 저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뭘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번제단 위에다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그러니까 소, 양 또는 염소 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이것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발라야 될 때는 바르고 뿌려야 될 때는 이렇게 뿌리게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짐승의 몸은 이제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하나하나 다 떠서 불 붙은 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운 향기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깨끗해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게 되고, 또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제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짐승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죠? 여기는 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번제단도 없죠.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가요? 하나님 율법을 바꾸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렇게 구약시대에는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속죄의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매번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매번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짐승으로 잡아서 드린 제물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몸에다가 뿌리면 그것이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구약시대도 그랬는데 하물며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행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량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이신 자신의 몸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언제요? 네, 2000년 전에.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여서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지을 수 있는 모든 잘못들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럼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죄가 없어지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죽고 천국으로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다음의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네,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어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제의 생명은 어제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뜬 생명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날이며 새로운 미래가 된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하는 물리적인 일들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지루할 여력이 없어요. 지루할 수가 없죠. 맨날 새로운 생명으로, 맨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맨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루하고 어떻게 그것이 늘어지는 삶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생의 생명의 마인드를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내 죄를 깨끗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그 이후에 용서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을 때마다,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 또는 잘못에 대하여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바로 그분들이에요. 의인으로서 내 옆에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변에 계신 분, 또 주님의 한 몸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사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는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속량의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선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신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네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보세요. 아까 성경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근데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쁨일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존재. 아니, 그런 책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네. 아니,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길래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보래요. 뭘 보랍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속량의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속량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완성됐으니 우리 안에 주어진 바로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계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성경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해준다면 오케이, 아멘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정보, 다른 정보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거절하고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네, 우리 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뭔가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졌나요? 그랬어요? 혹시 부부가 차 타고 오다가 싸웠나요? 혈기 부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죄를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 지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즉시 그걸 내가 알아차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의 어둠과 부정적인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조장하는 사단보다, 또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크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기셨고 당신의 예수님의 승리하신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승리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이 바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죠. 그게 뭡니까? 세상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봐요, 못 봐요? 네, 우리는 보죠. 우리는 봐서 그것들을 취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여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모든 것을 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은 구원이나 치유나 부요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하나됨이나 이런 것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이루어가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원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자유케 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 그 권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삶이에요. 목사에게만 주신 삶이 아니고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삶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삶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삶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흥분하게 된 거예요. 야, 세상에. 원래도 알았지만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교회에게 주신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이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속한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흥분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런 말씀에 흥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요, 제물을 먼저는 이 제물에다 이게 불을 이렇게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타고 있던 그 장작, 불이 붙은 장작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바로 이 불붙은 장작 위에서 제물을 올려서 태워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인용하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장면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이 좀 있으시죠? 그때 보면 예수님이 뺨 맞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막 예수님의 살점이 막 여기저기 뜯겨나가고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창으로 찔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런 저주의 값이거든요. 저주의 대가, 심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다 받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요, 바로 13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14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대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다 미쳐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하신 예수님의 속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고 가둬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은 절대로 우리를 가둬두거나 묶어둘 수 없고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또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원리만이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삶인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삶. 여러분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진다고 그게 나의 최고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은 어떤 사회적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나로서는 가장 베스트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과 모든 재료와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용하심으로 정말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혹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앞으로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오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이 온전한 유익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3절을 볼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번제단에서 모양이라든지 재료인지 이런 것만 말씀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희생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 언제 드렸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 중요한 거는 매일이에요. 매일. 언제라고요? 네, 매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 직임을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일했던 이 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매일. 언제요? 네,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해? 그럼 언제든지 나에게로 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매일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하세요? 제 고백은 저는 항상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또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살지 않아요.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언제 나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보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 비춰진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매 순간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뭐를요?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직장에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혹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혹시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알아 누울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항상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인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내가 접촉하고 만나는 관계 맺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가지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예수님과 같은 말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 그런 동료, 그런 이웃이야. 나하고는 안 맞는다 생각하고 나는 그를 거부하려고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데,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나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같이 기능하여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량의 열매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